우리 박수로 다시 한번 하나님께 할렐루야. 제가 조금만 다윗의 심령 같았으면 이 앞에 나와서 막 춤출 텐데요. 아주. 이 시편 23편을 좀 현대적으로 번역한 성경이 있어요. 그걸 제가 다시 한번 그렇게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그 무엇이 부족하리요. 편히 쉬라 푸른 풀밭으로 인도하시고 고이 쉬라 시원한 시냇가로 데려가시네. 내게 생기 불어넣으시고 똑바른 길로만 이끌어 주시니 주님이 아니고서야, 주님의 이름이 아니고서야 어찌 그러리. 나 죽음 그늘 드리운 깊은 골짜기 지난다 해도 아무런 두려움 없이 가리라. 주께서 내 곁에 함께 계시니 목자 손에 들려있는 지팡이와 막대기처럼 인도하여 주시니 하고 많은 시름 사라져버리고 이 마음 이렇듯 든든하여라. 원수들 두 눈 뜨고 쳐다보는데 보란듯 이것 앞에 잔치상 차려주시고 귀한 손님 대접하듯 기름 발라주시며 잔이 흘러 넘치라 하고 부어주시네. 아, 그 누가 이렇듯 행복하리요. 아, 그 누가 이처럼 포근하리요. 주님의 손길 살아생전 끊이지 않으리니 이 목숨 살아 숨쉴 동안에 주님의 전에 오래도록 살으리이다. 아멘. 이 시편 23편은 전라도 사람도, 갱상도 사람도, 저 강원도 충청도 사람도, 저 이북 함경도 평안도 사람들도 다 좋아하는 그 유명한 말씀입니다. 이 시편 23편은 너무나 잘 알려져 있기 때문에 설교자는 이 본문으로 설교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도 좀 23편, 원래 이 구약 성경이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23편을 히브리어로 들으면은 좀 감동이 새로워질까 하고 제가 히브리어로 낭송하는 그 낭송을 들어봤어요. 근데 이상하게 저에게는 특별한 감동이 없더라고요. 근데 그것을 찾다 보니까 우리나라 사투리로 번역한 시편 23편이 나와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게 전라도로 번역한 성경이 있어요. 아따, 여호와가 시방 나의 목자신디 나가 부족함이 있겠냐이? 갱상도 마 여호와가 내 목자 아이가 내 삼아 답답할 게 누구만큼지도 없대. 이렇게 번역하고 있다. 여러분 6절도 길잖아요. 6절. 근데 천주교하고 우리 개신교가 같이 번역한 성경이 있어요. 거기는 아주 짧게 했어요. 한평생 은총과 복에 겨워 사는 이 몸 영원히 주님 집에 거하리이다. 전라도는 어떻게 번역했을까요? 나아가 살 동안 그 어르신의 착하심과 널브러운 맴씨가 나를 징하게 따라다니게 버린께로 나가 어찌 그분의 댁에서 묵고 자고 안 하겠냐. 아따 좋은 거 겁나게 좋아부러. 이렇게 봐요. 갱상도는 내 인생이 억수로 복잡해도 맨날 지켜줄 테니까 내 삼아 어찌든지 그 옆에 딱 붙어가 때려치기도 안 따라할란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대요. 참 제가 그래서 웃기도 하고 또 깊이 묵상하기도 했는데요. 가장 은혜스러운 번역은 나의 고백으로 번역하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게 나의 고백으로 읽으니까요 더 이상 못 나가요. 2절을 가는데 한참이 걸려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가장 은혜스러운 것은 나의 고백으로 읽는 것입니다. 다윗은 어떤 삶을 살았길래 이런 은혜스러운 시를 써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을까요? 처음 이 시편을 대할 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다윗은 정말로 아쉬울 것이 하나도 없었을까? 다윗의 인생은 정말로 눈꼽만침도 부족함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았을까? 어때요? 그랬을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다윗은요, 어렸을 때 아버지 눈밖에 났던 막내 아들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에게 이새의 집으로 가라고 명령하십니다. 이 이새가 누구냐면 다윗의 아버지예요. 그 집안에 사울 왕을 대신해서 하나님이 선택한 왕이 될 만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새는 모든 아들을 사무엘 선지자 앞으로 다 불러 모았어요. 그러나 막내인 다윗은 부리지도 않았어요. 무슨 말이에요? 아버지 눈에 안 찼다는 말이에요. 그 시간에 다윗 어디에 있었어요? 저 들판에서 양 똥 치고 있었어요. 양을 지키고 있었어요. 다윗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나는 아버지의 아들 아닌가? 나는 어디서 주워온 자식인가? 아니, 내가 언뜻 들으니까 우리 집안에 왕으로 선택받은 사람이 있다는데 나는 이것도 저것도 아닌가? 아버지 마음에 차지 않았던 그런 아들이었어요. 형들에게도 미움을 받았어요. 아버지의 신부름으로 전쟁터에 나간 형들에게 갑니다. 그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블레셋 장군 골리앗이 나와가지고 이스라엘 군사들의 사기를 완전히 꺾어놓고 있었어요. 그때 다윗이 뭐라고 하죠? 아니,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의 군대를 멸시하는 저자를 왜 그냥 두십니까? 그냥 둘 수 없습니다. 막 울분을 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옆에서 형들이 뭐라고 그래요? 다윗을 꾸지람합니다. 야, 네가 전쟁을 알아? 이놈 자식, 전쟁을 구경거리로 생각하냐? 너 교만하구만 하면서요, 형들에게 무시를 당했어요. 결국 하나님께서는 사무엘 선지자에게 사울왕 대신 이 다윗에게 왕으로 기름을 부어요. 부으라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근데요, 이 다윗이 왕으로 기름 부음을 부른 다음에 바로 왕이 안 돼요. 10여 년간을 차기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는 도망자 신세가 됩니다. 10여 년간 특별한 이유 없이 그냥 하나님께 선택받았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쫓겨다닌다니까요. 도피 생활은 처절했습니다. 광야에서 동굴에서 잠을 자야 했습니다. 며칠을 굶어야만 했습니다. 죽음의 위기를 여러 번 넘겼습니다. 타국에서 망명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망명생활할 때 그 적국 아니에요. 그러니까 걔네들이 이 다윗이 기름 부음 받았다는 것을 언뜻 들었거든요. 얘가 나중에 왕이 똑똑해서 왕이 되면 우리나라가 분명히 피해를 입을 텐데 똑똑하면 죽여버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망명생활 하는 동안 다윗이 미련스러운 사람처럼 행동을 해요. 침을 질질 흘리면서요, 눈에 힘을 빼고 이렇게 지내는 그런 처절한 도피 생활을 했어요. 결국 왕위에 오르게 되었지만 초기에는 사울 왕의 사람들이 정적이 되어가지고 다윗 왕을 괴롭힙니다. 사울 왕이 죽은 다음에요, 바로 이스라엘 전체를 다스리는 왕이 되지 못해요. 헤브론이라는 곳에서 유다 지파만을 일정 기간 다스리는 그런 일이 있게 됐어요. 말년에는 왕의 다툼으로 자식들이 치열하게 다투는 것을 지켜보아야만 했습니다. 그 아들을 귀양 보내었어요. 그러면서도 그 아들을 그리워하는 아비의 심정으로 괴로운 시간들을 보냈어요.
물론 다윗 왕의 통치 기간 이스라엘은 부강한 나라가 되었어요. 신앙의 전성기를 이루어냈습니다. 그러나 그러기까지 수많은 전쟁을 치러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다윗이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께 드리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냐면, 다윗, 너는 전쟁에서 너무 많은 피를 네 손에 묻혔다. 너는 평화의 사람이기보다는 전쟁의 사람이다. 그래서 다윗에게 성전 지어 봉헌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잖아요. 40세의 왕이 되어 80세까지 40년을 이스라엘 왕으로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부강한 나라를 만들었고 신앙의 전성기를 이루어냈지만 그의 인생은 그리 평탄하지만은 않았습니다. 전쟁을 많이 했어요. 오늘 나가면 내가 살 수 있을까? 오늘 나가서 내 부하들을 또 얼마나 잃을까? 정적들도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고백합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인생을 돌아볼 때 아쉬움,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윗을 포함하여 모든 사람들의 인생에는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아쉬움이 분명히 있습니다. 부족함이 분명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처럼 고백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십니다. 그래서 나는 아쉬울 게 없었습니다.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제가 시편 23편을 여러 번 읽으면서 저만 받은 은혜가 있어요. 이 시간 내가 함께 나누고 선포할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더 큰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첫 번째는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입니다. 나를 푸른 풀밭으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나의 목자 되신 주님, 나에게 활력을 불어넣어 주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나의 목자 되신 주님, 해를 당할 수 있는 두려운 때, 두려운 곳에서도 두렵지 않도록 함께 하시는 나의 목자 되신 주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근데요, 2절 3절 말씀은 제 눈에 잘 안 들어왔어요. 어떤 단어가 제 마음에 크게 다가왔냐면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였어요. 나의 목자 되신 주님이 나를 위해 가지고 계시는 지팡이와 막대기가 무엇일까? 나를 위해 나에게 사용하시는 나의 목자 되신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무엇일까? 여러분, 지금까지 주님이 목자가 되어서 여러분 인생을 여기까지 이끌어 주셨는데 여러분을 위해서 주님이 사용하신 지팡이와 막대기가 뭘까요? 오랜 묵상 가운데 성령께서 저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너의 인생의 목자 되신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는 기도와 말씀이란다. 너를 위해 목자 되신 주님이 너에게 주시는 나침판과 지도는 바로 기도와 말씀이란다. 근데요,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기도와 말씀? 예수 믿는 사람에게 기도와 말씀은 특별한 게 아니잖아요. 결코 특별한 게 아니에요. 그냥 평범한 것이고 당연한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에게 기도와 말씀은 특별한 게 아니에요. 그냥 평범하고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제가 어떤 책을 읽다가 이 말씀이 평범하지 아니하고 당연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아주 특별한 것이라는 것을 새삼 깨닫게 되었어요. 올해는 종교개혁 500주년을 기념하는 해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종교개혁과 관련된 책을 몇 권 구입해 가서 읽고 있었어요. 히브리어, 헬라어, 라틴어, 이 세 언어만 거룩한 언어로 여겨졌던 때가 있었습니다. 이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그리고 이 신약 성서 시대 로마가 세계를 지배하고 다스리고 있을 때 그때 사용된 라틴어,
이 세 가지 언어만이 거룩한 언어로 여겨지던 때가 있었어요. 그리고 이 언어로만 하나님의 말씀을 담을 수 있다고 믿었던 때가 있었어요. 이 세 가지 거룩한 언어 위에 다른 일반 언어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번역하면 그 사람은 신성모독죄로 사형을 당했어요. 실제로 성경을 영어로 처음 번역한 사람이 있어요. 윌리엄 틴테일. 여러분, 틴테일 성경이라는 성경도 있어요. 이 사람이 최초로 성경을 영어로 번역하게 됐는데 이 사람 화형당해서 죽었어요. 죽임을 당했어요. 성경을 읽는 사람, 성경을 읽을 수 있는 사람은 신학자와 성직자뿐이었던 때가 있었어요. 구약은 히브리어로만 읽어야 돼요. 신약은 헬라어로만 읽어야 돼요. 근데 4세기 제롬이라는 사람이 처음으로 이 라틴어로 번역한 라틴어 성경을 갖게 되었어요. 그 라틴어 성경만이 그 당시 표준 성경으로 사용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배도요, 라틴어로 예배를 드려야 돼요. 모든 예배의 순서들을. 그런 때가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지금은 어때요? 지금은요, 우리나라 한글로 성경이 번역돼 갖고 온 세계 구석구석 다 들어가요.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많은 언어들로 성경이 번역되고 있어요. 뭘로도 번역돼요? 갱상도 사투리로도, 전라도 사투리로도. 여러분, 그렇게 번역되잖아요. 누가 신성모독한다고 안 잡아가요. 1517년 이후 종고 개혁자들이 처음으로 독일어로 성경을 번역하게 됩니다. 그 이후로 수많은 언어로 성경이 번역되었고 우리 한글로도 성경이 번역되었어요. 지금은 성경을 신학자들과 성직자들만이 누릴 수 있는 그 전유물이 결코 아니에요. 누구나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을 수가 있어요. 그렇죠? 누구나 읽을 수가 있어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는 고백을 지금은 누구나 다 할 수 있게 되었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나의 목자 되신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기도와 말씀이라는 사실,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내 인생의 길의 빛으로, 그 인생길을 걸어가는 내 발걸음을 환하게 밝히는 등불로 주셨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목자 되신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인 기도와 말씀이 나를 지켜주십니다. 기도와 말씀이 나를 푸른 풀밭에 눕게 하십니다. 나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기도와 말씀이 나에게 활력을 불어넣어주고 바른 길로 인도합니다. 기도와 말씀이 나를 해가 당할 수 있는 두려운 때, 두려운 장소에서 두렵지 않도록 지켜주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두 번째는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원수입니다. 나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니는 것과 같은 때가 있었는데 다윗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가 있었구나. 나도 원수와 같은 사람이 있었는데 다윗에게도 원수가 있었구나. 이러한 다윗의 일상적인 삶에 어느 정도 공감이 되었습니다. 여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여러분 경상도로는 어떻게 번역을 했냐면 이렇게 해요. 내 죽을 뻔한 골짜기, 되게 깜깜한 데서 간땡이 부어 댕길 수 있으면 그 빽이 참말로 여간 아니라,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전라도는 나가 산고랑 끔침한 곳에서도 겁나 불지 않은 것은, 이렇게 번역을 했고, 여기 원수가 나오죠. 경상도 사람들은 원수를 뭐라고 한대요? 라이벌, 죽일 놈, 문딩이 자식. 전라도 사람들은요, 이 원수를 뭐라고 그래요? 싸가지 없는 놈들. 그렇게 번역을 했더라고요.
여러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니는데 어찌 두려움이 없을까요? 어찌 아쉬움이 없을까요? 어찌 부족함이 없을까요? 라이벌, 죽일 놈, 문둥이 자식들, 싸가지 없는 것들이 애워싸고 있는데 어찌 아쉬움이 없을까요? 어찌 부족함이 없을까요? 다윗은 고백합니다. 사망의 음침한 것들이 나를 엄습하는 것들 때문에 특별한 하나님의 안위함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다고 고백을 해요. 원수들이 있었기에 오히려 하나님께서 내게 상을 주셨습니다. 오히려 내 머리에 기름을 부어주셨습니다. 오히려 내 잔을 넘치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지금은 운송수단이 너무나 좋고 빠르지요. 근데 예전에는 그러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저 바닷가에서 그 싱싱하게 발딱발딱 뛰는 그 화로를 저 내륙 깊은 곳에 옮길 때에 거의 다 죽었어요. 그런데 그 화로 속에 천적 한 마리 넣어가지고 이동한 사람의 것은 죽지 않았습니다. 발딱발딱 싱싱하게 살아 있었습니다. 천적에게 잡아 먹히지 않으려고 이리저리 도망다니다 보니까 그렇게 싱싱하게 살아 있었다고 하잖아요. 맞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아니었더라면 나는 결코 하나님의 특별한 안위함의 은혜는 없었습니다. 원수들이 없었더라면 결코 내게 상을 차려주시는 그런 특별한 은혜는 없습니다. 머리에 부으시는 기름 부음은 없습니다. 내 대겉박에 지름칠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 전라도로 번역하면 그런 은혜는 없어요. 내 잔을 넘치게 하시는 은혜는 없습니다. 우리에게도 어둠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슬픔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음울한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내 마음을 찢어놓는 사람들, 나를 잠들지 못하게 하는 것들, 뼈를 상하게 하고 나의 영혼을, 나의 마음과 나의 감정을 상하게 하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더 기도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더 하나님께 메어달리게 되었습니다. 더 부르짖었습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그것들 때문에 내가 배웠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나를 아프게 하는 그것들이 나를 아프게 한 만큼 더욱 성숙하게 되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었어요. 그것 때문에 지금까지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했던 나를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깨달아 알게 되었고 경험하게 되었어요. 그러니 나를 힘들게 하는 것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는 것과 같은 그러한 그 시간들이, 원수와 같은 내 주변에 있는 그것들이 오히려 감사합니다. 오히려 감사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주님은 나의 영원한 목자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삼아 어찌든지 그 옆에 딱 붙어가 때려치기도 안 떠날란다. 나가 어찌 그분에 대해서 묻고 자고 안 어긋냐이. 아따 좋은 거 겁나게 좋아 불어. 여러분, 이런 고백이 정말로 여러분의 평생에 있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영원한 목자이신 주님, 감사합니다. 내게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오히려 원수들의 목전에서 주님이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안위해 주셨습니다. 하품을 할 만큼 그렇게 피곤한 인생길을 걸어가는 저희들에게 힘을 주셨습니다. 기도할 수 없을 만큼 지쳐 힘들어 주저앉아 있을 때에도 주님 다가와 우리의 손을 붙잡아 일으켜 주셨습니다. 오 주님, 다윗처럼 이 시편 23편의 고백이 영원토록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남은 여생 이 고백으로 승리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